부활절 3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정말 믿으시면은 아멘. 아멘.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어찌 됐을까? 오늘 내 삶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곰곰이 묵상해 보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이게 다 헛수고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목회한 게 다 헛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적 모든 활동들이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부활이 없으면은 이게 지금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와, 이거 아찔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좋은 봄날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일이 쏟고 있는 거잖아요.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목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요, 일생의 목사처럼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지질이 불쌍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제 삶이 없잖아요. 조금만 흐트러지면은요, 교인들이 보고 막 수군대고, 자기들은 가다가 막 교통 신호 어겨도 괜찮은데 목사님이 갑자기 막 유턴을 하고 나면 목사가 유턴을 불법으로 하나 막 이러고요.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평생 살지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왜 불쌍하지 않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지나온 삶을 이래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왔다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저 천국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지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곁에 와 있다가도 조금만 손해가 되면은 언제인가 쉽게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은,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늘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어할 때도 우리 곁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되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가족은 저 영락공원 묘지까지만 같이 가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 영락공원 묘지를 뛰어넘어 그 요단강 사망의 강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먼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나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본 체험이 있어야 예,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동행하여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영적으로 체험을 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 보고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보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이 지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 보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뭔가를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고 나면 보이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안 보이죠. 이 공기가 어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공기에 대하여 공기가 내 눈에 보인다면 내가 믿겠다. 이건 어리석은 미련한 생각이죠.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공간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숨을 쉬면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라야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보여주면 내 믿을게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봐라 봐라, 여기에 뭐 자국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도마가 믿겠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너보다 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게 된 여러분들은 더 큰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그들은 간증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맨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인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 찾지 말고요, 힘들 때 부활의 주님을 불러요. 옆에 늘 계시거든요. 주님 하고 불러요. 좋을 때도 주님 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려요. 일생을 사느라면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안 계시면은 지금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고 말까요? 참 의미 없는 모임이 되고 말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정성을 다한 이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약속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장소가 있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인데 여기 있는 이 두 제자는 떠났어요.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펐던 거고 낙심했던 거고 절망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예루살렘은 이런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세가 되면은요 떠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천재지변이 많이 생겨요. 환경적인 어려운 시련들이 많이 닥쳐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럴 때에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장소를 기억하고 결단코 떠나지 않으므로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셔서 예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따라하실까?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보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오늘 16절 3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한 15절 상간에 31절에 가서 보면은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앞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보게 됐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엠마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주님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는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눈은요, 신비롭게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은 육안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육신적인 눈을 뜨고 보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눈도 우리가 이게 잘 관리해가지고 평생 천국 갈 때까지 흐려지지 아니하고 이 눈이 탈나지 않으면 참 좋아요. 눈 때문에 고생하는 어르신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억도 새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치매도 안 걸리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밝고 성경책도 잘 읽고 세상을 볼 때에도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떠올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마지막 천국의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주여 눈도 흐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력도 새하여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치매에 걸리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육안도 밝아야 돼.
그런데 이 육안보다 더 귀한 건 심만이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 눈을 떠야 돼요.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의 눈이 더럽혀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경 렌즈에 더럽혀져 먼지가 가득하면 세상이 선명하게 안 보이잖아요. 저는 안경을 좀 자주 닦는 편인데, 왜냐하면 조그만 먼지가 묻어 있어도 기스가 나면 선명하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도 더럽혀지면 세상을 밝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늘 왜곡되게 말하는 겁니다. 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왜? 마음의 눈이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의 눈이 더럽혀져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이 지저분하니까 세상을 보는 그게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찌뿌둥한 거예요. 흐려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치 저 세차장에 가서 더럽혀진 자동차가 세차하고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 예수님처럼 아이고 저 사람들 배고파서 어떡하나, 저 불난 사람들 성경책 하나도 못 들고 나왔다는데 어떡하나, 저 사람들 저렇게 고생하고 있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시만이 밝을수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같이 여겨지지 않아. 남의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 자식이라면 어떡할까?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떡할까? 저 사람 저 영혼 어떡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눈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옆에 와서 예수님이 와서 앉아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으로 또렷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사는요, 죄 짓는 거 절대 함부로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조금 삐뚤어진 마음을 먹으려고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벌써 코칭을 해요. 네 목사잖나, 네 그러면 안 되잖나, 네 마음을 바로 잡아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나를 환히 내려다 보니까 그 그늘 아래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기울을 수가 없어요.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영안이 어두워서 주님이 환히 보고 계시는데도 그냥 주님 모르시지요 하면서 죄를 지어도 담대하게 죄를 짓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밝아져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영안이 밝아지는 그 과정을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한번 따라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눈뜨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자꾸 들려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어떤 사람이? 영안이 밝은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두 사람도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도리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을 해야지. 예수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의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